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6장은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준비 중에서 12장은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13장은 교훈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14장은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15장은 교훈을 통해서 위로하셨죠.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예고를 통해서 위로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 전반부를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하여 이제 걱정하니까 예고를 해 주시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하다. 지금 제자들은 헤어짐에 있어서 지금 불안한데 도리어 그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됨과 동시에 보혜사의 사역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심으로써 이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5절까지의 내용을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면 A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언약적인 보호 그리고 실족 방지 박해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고 A-는 15절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최종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5절 6절인데요. 내가 떠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심과 너희의 근심에 대해서 다루셨죠. 그리고 B-가 13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장래일을 알립니다.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C는 7절인데 떠남이 유익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보혜사가 파송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는 12절에서 13절 전반부인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계시의 확장,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 진리가 진리의 계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확대되는 확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는 8절에서 11절까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판결이 거기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언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원 언약의 흐름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목적과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흘러가기에 결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언약 백성들이 갖는 구원 확신의 근거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여전히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긴장은 구원신앙의 흔들림이나 배제됨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거룩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긴장,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안함이죠. 그런 긴장 상태의 흐름을 통해서 도리어 성장하고 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16장은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영원한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만 계속 세상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눈에 보이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환경, 절망적인 상태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실족하지 않고 정말 도리어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5장에 이어서 서술로서 십자가 이후에 벌어질 모든 혼란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언약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혼란이 올 것인데 그 혼란을 미리 대비하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무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언약적인 준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곧 제자들은 곧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스승을 잃은 사람들처럼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위해를 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박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붕괴처럼 보일 사건이기에 이 말씀은 다가올 붕괴를 대비한 언약적 보호장치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언약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이 돌발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계십니다. 언약은 성취 직전에 가장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 밤이 그랬고 홍해 앞이 그랬고 포로기의 끝자락이 그러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랬습니다. 부활 직전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뭐 왕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민족적인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처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최고의 상실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건이지만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부활과 성천은 하나님이 그 판결을 뒤집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몰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영광 가운데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떠남은 패배가 아니고 하늘 법정의 최종 승리의 판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의 기준을 세우시는 거죠. 이 장면은 하늘 법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정이죠.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이고, 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셔서 아버지께로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죄가, 우리는 보통 죄를 인간관계, 윤리도덕적인 거, 뭐 양심의 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죄를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성령이 오시면 죄는 무엇이 죄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모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새 나라, 새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거부하고, 이것이 바로 죄다. 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셔서 아버지께로 받아가신 것.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 이런 개념을 갖지만 죽은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껍데기,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화로운 옷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죠. 심판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패배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세상 통치자의 패배였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것인데,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10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란 것인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이고, 완성의 신호죠. 더 이상 남겨진 구속의 일이 없다,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법적 완성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3절에 기록이 됐죠.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죠.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보지 않고 있든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려도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13절에 기록했죠. 성령은 새로운 복음을 추가하지 않고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판결, 즉 완성된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의 언어가 아닙니다. 뭘 알아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뭐 이렇게 무슨 지성적인 걸 뭘 갖추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이신 주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 전달의 언어가 아니고 동행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했어요. 동행하며 인도했듯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 그 공동체를 진리 안으로,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동행하며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진리를 듣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뭘 봤다 해도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진리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곧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자기가 새로운 어떤 진리를 얘기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자기 일을 말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것을 취하여서 아들의 것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곧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곧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후속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떠나심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뭐가 하나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임재 방식이 깊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서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한 장소에 계시던 주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공동체 전체를, 모든 몸된 지체들의 전체를 붙드시고 그 시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영광으로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서 겨우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방탕하고 불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눈이 열리면 계시의 눈, 말씀의 눈, 은혜의 눈이 다 열리는 것이죠. 그래 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성령의 눈으로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패배의 심리, 패배의 정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눈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의 무슨 다수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판결을 보게 하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영으로 보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 법정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내려졌죠. 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법을 잘 지키고 이래서 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의를, 믿음의 의. 그리고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이라는, 시간적인 아직이라는 완성을 향한 역사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남아있고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크게 들리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라 진리 안에 바르게 서는 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판결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하늘의 판결인가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패배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판결 위에 서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남 속에 감추어진 승리를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강하게 붙잡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감춰진 승리를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